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이죠? 네. 오늘도 손집사님 먼 길인데 눈도 잘 안 보일 텐데 운전하고 오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길 바라고요. 또 빠른 시일에 시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가 되는데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길 바라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덩케르크는 이 도보 해협에서 영국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도시에 얽힌 한 놀라운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1940년 5월 하순입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 그리고 벨기에 군은 연합을 해서 모였는데 34만 명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34만 명이 바로 이 덩케르크에서 독일 나치의 기계와 사단에 포위돼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다 외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고 마지막 탈출구로 생각했던 항구마저 독일군의 공습에 폭파된 상태였어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던 상황과 비슷했어요. 그 34만 명의 연합군이 이곳에서 전멸하면 유럽은 완전히 나치 독일의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켓인 영국마저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덩케르크만 일대에 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래서 폭격을 위해 떴던 독일 비행기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다에 있었던 잠수함들도 이 파도가 너무 세게 치니까 다 철수했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멈췄습니다. 주위 전선에는 비가 계속 오고 있었는데 이 덩케르만은 비가 그친 거예요. 바로 이때 영국이 재빨리 가지고 있는 모든 배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 덩케르크만에 고립되어 있는 연합군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어요. 그런데 배가 모자라니까 어선도 동원되고 유람선도 동원되고 낚싯배도 동원되고 개인 레저용 호화 요트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쳐 또 이 독일의 최신의 기계화 부대가 덩케르크의 마지막 방어선인 운하를 넘어온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워낙 막강한 군사력이기 때문에 연합군은 또 떨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진군해 오던 이 독일 기갑부대가 덩케르크 10마일 앞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방향을 틀어서 출소한 거예요. 그대로 진격하면 말 그대로 상황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유인즉 히틀러가 이 기갑부대의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에게 전화를 해서 즉시 철수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기계화 부대가 그대로 철수했어요. 역사가들은 왜 히틀러가
그 잘 나가던 자기의 군대를 갑자기 철수시켰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국의 수상 처칠이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도 히틀러가 독일 공군이 워낙 막강하니까 이 우월감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거 하나면 철수작전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여유를 부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입니다. 역사가들에게 이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때를 틈타서 연합군이 9일 동안 전체 33만 8천여 명이 총 860척의 선박으로 영국으로 철수를 합니다. 이 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다이나모 작전이에요. 오퍼레이션 다이나모. 이것을 역사가들은 20세기판 홍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훗날 독일은 그 34만의 대병력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이 결과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철수한 군인들이 영국에 가서 재정비한 후에 결국에는 독일 멸망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히틀러가 왜 유럽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그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는지 의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연합군이 덩케르크만에 고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버지 조지 6세가 그때 영국 왕이었죠. 전 국민에게 5월 26일을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영국 제국의 모든 국민은 일손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자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는 당일에 왕은 기도하기 위해 처칠 수상과 또 내각 국무원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저 사진처럼 들어오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어요. 그날 영국 국민은 있는 곳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길 그때처럼 영국의 온 국민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엎드려 기도하기는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5월 28일 화요일에 하나님은 덩케르크만 일대에 전례 없는 강력한 태풍을 보내셔서 독일군 전투기를 다 철수시키고 잠수함도 다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틀러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가들도 의아해하는 그런 대철수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 주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비슷한 형편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번 더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처럼 그 많은 왕 중에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몇 안 되는 왕 중 하나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 안에 퍼져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썼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한 왕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 있나이다 하니.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주변에 있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치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연합군의 규모가 자기 그 유다 나라가 상대하기에는 승산이 없는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민심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때 이 왕이 한 행동을 취했는데 이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첫째, 그는 백성들에게 합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합심 기도. 역대하 20장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동맹군의 연합군의 숫자가 유다 나라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또 여호사밧 왕은 그 많은 적을 대항할 힘이 자기 나라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그는 여러 해 동안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성읍들을 강화해서 국력을 키웠어요. 그러나 외부로는 이 적과 맞닥뜨리고 내부로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을 향해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다 함께 금식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자 명합니다. 왕과 백성은 성전 뜰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마음과 목적과 뜻이 일치된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왕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규정하십니다.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이 말이에요. 왕과 백성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 대신에 전면에 나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을 합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속담에, 여러분, 이 무슨 속담이겠어요, 이게?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속담 생각하십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예, 백지장도 같이 요새 뭐 찢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들면 나아요, 그죠? 예. 분명히 낫습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의 기도가 낫고 두 사람의 기도보다는 세 사람의 기도가 나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닥쳤을 때에
만일 내 옆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렇죠. 내 문제를 위해서 서로의 문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머리 아픈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함께 기도할 성도들을 두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 혹은 여러분의 사업에 얽혀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십시오. 남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중보 기도하려고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과 뜻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면에 서십니다. 그때부터 그 문제는 우리의 손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누구 전쟁이다? 내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습니다. 합심해 기도하면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합심 기도의 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들 중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시다고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더 큰 힘이 있고 더 빠른 응답이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그 얘기 나오는데요. 12장 5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생겼어요. 위기가.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베드로가 붙잡혀서 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지요? 이때 교회는 위기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옥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12장 7절에서 9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굳게 닫힌 쇠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듯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삶에 매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손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삶의 전쟁에서 하다 안 돼서 빼든 마지막 무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한 첫 번째 무기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사밧은 문제 자체보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보든지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여기 시편 42장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많지요.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혹시 그런 일 지금 겪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있겠습니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문제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지 않고 문제거리만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문제거리만 바라보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를 가르고 여러분이 싸워야 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영육의 병을 고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여호사밧 왕은 세 나라의 동맹군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는 전쟁의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도 여호사밧 왕처럼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앞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까? 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이 겁이 나고 두려우십니까? 예, 생명과 부활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을 좀 보세요. 역대하 20장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자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예요? 싸울 것이 없으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에 싸울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은 싸우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싸울 건 없는데, 자, 오와 열을 맞춰서 질서 있게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지켜보라, 지켜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전면에 나서시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그 적진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압, 암몬 이런 나라 서로 싸우게 하셨어요. 서로 싸우게. 그래서 나중에 이 여호사밧 군대가 도착해 보니까 적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이제 긁어 모으는데 그 전리품을 걷어들이는 데에만 장장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선 넷째 날에 한 골짜기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이름이죠.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는 말은 blessing,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이 전면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전리품을 선물로 축복하셨다. 축복의 골짜기.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된 것을 기념한 거예요. 이것을 주석하면서 와인 여사는 선지자 왕 202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유다의 능력이 되셨던 것처럼, 그렇죠? 이건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위기에 유다의 능력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당신의 백성의 능력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이가 좀 드셨습니까? 힘이 좀 쇠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능력이 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모든 위기 상황에서, 자, 싸움은 누구 거라고요? 그분의 것이란 사실을 느껴야 한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싸움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정적으로나 혹은 사업적으로나 혹은 건강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위기라고 느낄 때 이 여호사밧의 경험을 좀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순간에 뭘 해야 하는지 주님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러 다니고 어디 돈을 구하러 다니고 은행이나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걸요. 사실 우리는 주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람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요동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이 눈도 초점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 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개 보일 때 있죠, 그죠? 복시 그런 건 두 개로 보여요. 상이 두 개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질어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번에 눈 수술하신 우리 손집사님은 이 눈 초점 맞추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상이 하나로 맺혀야 되는데 막 두 개로 맺히고 어리어리해. 얼마나 어지러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주님만 바라보는 건 다릅니다. 에이,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라도 바라보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우리 주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뤄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언제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바로 주님께 마음을 고정한다는 것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내 계획과 다른 일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혹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장애가 앞에 있든지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산천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를 기다린 건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었어요. 말씀대로 따라했는데 그가 맞이한 현실은 흉년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눈앞에 전개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닌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런 일이 안 닥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지? 당혹스럽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끝을 이미 봤어요.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인생의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를 아실 겁니다. 그에게 이런 평가가 붙여져 있어요.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능한 설교자다. 스펄전. 그의 간증집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1850년 1월 6일 아침에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때 스펄전이 16살입니다. 그는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가려고 나섰는데 눈보라 때문에 도저히 마차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는 길을 걷다가 마침 한 작은 예배당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머리와 옷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20여 명의 작은 무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예배 시작이 됐는데도 목사가 오질 않자 한 깡마른 체격에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한 교인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강단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는 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목소리는 이 발음이 불분명하고 또 아주 단순한 말들만 쓰기 때문에 스펄전은 그냥 신경만 잔뜩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데 대학을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무식한 자도 바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데 어떤 특정 기간이 필요합니까? 50년을 살아야 합니까? 나이가 많아야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한 그의 설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간절해서 호소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 다음 이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21번 고르더니 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피를 흘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무덤에 묻혔느니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부활하였노라. 나를 바라보라. 하늘로 올라가노라. 나를 바라보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들아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쭉 설교하던 이 교인이 갑자기 처음 봤다고 생각됐는지 스펄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을 걸었어요. 청년이여, 당신은 왜 그렇게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이 주를 바라보라는 말에 스펄전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반쯤 일어섰어요. 그가 기록하길 그 순간 그는 예수를 바라봤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슴에 꽉 차있던 구름이 싹 거치고 그의 영혼에 구원의 빛이 비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스펄전이 하나님께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위기에 처한 영국이 거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국민과 함께 기도한 결과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